믿음 좋은 며느리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며느리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위에서 눈물로 늘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음과 또 그 박해를 잘 견디더라고.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이 시어머니가 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습니다. 이 며느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찬송가 342장이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박해할 때마다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부르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을 와가지고 신방원 전도사님과 성도님들이 시어머니에게 전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예수 좀 믿으시죠? 늘 며느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만 예수 좀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며느리는 순 왕래숭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밤낮 시어머니 이기자는 찬송만 노래만 부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그 전도사님이 아니 며느님이 무슨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볼까요?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내가 이거 따라할 줄 알아요. 그래 불러보십시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래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시어머니가 물론 찬송을 오해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어머니는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순 며느리들이 욕만 한다고, 그렇게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전파한다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번져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왜곡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오해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왜곡시킬 때는 거기는 이미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시키는 영들에게 붙잡힐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왜곡적인 또 왜곡된 영들을 우리에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전형적인 왜곡 두 가지를 우리에게 바울이 전해주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의식주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형식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의식주의, 외형적인 거, 뭐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무언가를 자꾸만 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 믿음보다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다른 말로는 개역 한글 보면은 월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하루, 안식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유대교적인 얘기죠. 왜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골로새 교회에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골로새 교인보다도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이제 당신들이 먹는 음식도 커셔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만이 먹는 음식 있죠. 커셔라고. 저 라브레아하고 가면 여러분 커셔 음식만 파는 마켓이 있습니다. 음식 굉장히 좋아요. 유대인들 정말 아주 깔끔합니다. 위생적이고 너무 좋은데 이것만 먹어야 된다 이거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삼겹살 먹으면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 삼겹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은 너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하루만 되면은 유대인들은 문설주를 붙잡고 토라를 외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좋죠. 그러나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할 때에는 그 문제가 달라지는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안식일 얘기들이 나옵니다. 절기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문제는요, 그 당시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끔찍할 정도로 의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주에 와서 수고하시는 창조과학 선교회를 맡아 이끄는 이재만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하루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어요.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피닉스 여름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에어컨을 켜고 그냥 에어컨에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노크를 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나가보니까 미국 여자 두 사람이 서가지고 Excuse me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뭘 도와드릴까 그러니까 우리 방에 에어컨을 좀 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뭐 그분들 방에 가는 것보다 똑같은 방에 에어컨이니까 들어오라고 내가 에어컨 끄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보면서 에어컨을 이렇게 끄면 된다고. 그래 가서 그대로 하세요. 그랬더니까 그분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그러려고 된 게 아니지. 오늘 안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에어컨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좀 꺼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가 차가지고 그래도 그를 부탁하니까 옆방에 가서 에어컨 꺼지면서 이거 문제다. 안식일 날 에어컨 끄는 거는 일이고 호텔방 문 여는 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호텔방 문을 열고 들어가요 안식일 날? 근데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고 에어컨 끄는 거는 범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철저하게 의식주의가 이런 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이래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초신자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아니 뭐가 진짜냐? 바울이 기가 차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외에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야 그래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의식 저런 의식 꼭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의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천주교가 제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의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이 의식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매우 의식주의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녁을 같이 함께 하고 소파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아빠하고 똑같은 목사인데 복장이 다르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뭐가 다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넥타이도 안 매고 뭐 이상한 거 입고 컬러도 이상하고 뭐
예배 시간에 뭐 가운이 해서 뭐 이런 거 걸치고 막 그러던데 아빠는 왜 그런 거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단이 달라서 그런 거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가운 입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가운이 점점 화려해진다. 왜 화려해져? 우리에게 청가대 가운 정도 되면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도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권위를 세우고 그런 컬러와 이런 복장을 통해서 뭔가 어떤 위험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요. 수도 없이 헌금의 종류가 많아서 모든 교인들이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그 교회에 헌신된 교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의 건물도 얼마나 화려해졌는지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뭐 대형 교회다 가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에서 글을 하나 읽고 제가 참 동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의식주의에 빠졌다. 그거 왜 그러냐?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 당회실을 보고, 담임 목사 방을 보라. 대기업의 회장실 방 같은 그런 식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한국에는 없는 것들을 교회마다가 이태기 대리석으로 깔고 어마어마한 돈을, 헤아릴 수 없는 돈들을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화려하게 지금 얼마나 잘 지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제 기억으로는 그 교회가 지은 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교회가 한 5천 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교회 너무 잘 졌더라고요. 그런데 근래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예배당을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느냐? 왜? 저는요, 교회 잘 짓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잘 져야죠. 우리 교회만 하게.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다. 좀 낡긴 낡았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3층 오르내리기 힘들어가지고 다시 확 허물어버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3층 오르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꾸 뭔가 의식화가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교회가, 교인이 의식주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예배의식. 저는 한번 동영상으로 한국의 어느 교회가 세례식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세례식을 하는지요. 그냥 세례 주면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 줬는데, 요단강이 깨끗한 물도 아닌데 말이야. 그냥 가서 세례 줬는데, 도대체 세례식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요? 왜 저럴까? 세례식이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 때에 교회는 자꾸만 의식주의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에 있는 예배당 얼마나 멋있게 졌는지 몰라요. 정말 가보면 입이 쩍쩍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져놨는지, 고딕으로 얼마나 잘 져놨는지 몰라요. 가보면 이 교인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사제도 없어요, 여러분. 의식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형식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걸 하나의 의식 아닙니까? 예식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식주의, 형식주의는 반드시 뭔가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전형적인 왜곡의 영들 가운데 하나는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언사주의인 것입니다. 언사주의. 무언가를 체험해야만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믿음보다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체험 중요합니다. 저 역시 체험 좋아합니다. 예, 우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믿음에 큰 도움을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체험을 강조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의식주의와 가장 반대적으로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LA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미 골로새 교회에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18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와요. 꿈에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에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사 숭배 사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인 천사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꿈에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니까 뭐를 강조하느냐? 천사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봤다.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예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경건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를 못 봤다? 왜 못 봤느냐? 아직은 당신은 수준 낮은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표적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는 법을 얘기하라고, 천사를 보려면은 금식을 해라, 천사를 보려면은 금욕을 해라. 천사를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거짓된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를 위한 예배도 드린다 이거지요. 그게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으지요. 그러나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적어도 9세기까지, 8세기까지 우리 기독교의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주후 793년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그때까지도 교회 안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한쪽으로는 지나치게 성령만을 강조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적지 않습니다. 방언이나 언사를 받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언만을 언사 하나 받고 일부러 금식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따라하고 저래 하면 또 저렇게 따라하고, 그것은 도가 넘어간 것입니다. 언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신적인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수건을 동원됩니다. 이 수건 가지고 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수건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이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사주의가 낳는 큰 병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상한 곳에는 크림을 판대요. 크림이요. 이 크림 바르면 되는 거예요. 크림. 수많은 사람이 신성한 예언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쟁이 수준의 예언을 아주 격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나 전부 다 지나치게 신비한 것을 너무 추구하고 신비한 것만을 쫓아나가다 일어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인 것입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식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기적도 있고 환상도 있고 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하면은 왜곡의 영들에게 점령당한다는 거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양처럼 보이지만은 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은사를 빙자하여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빼앗아가고 왜곡시키고 허탄한데, 여러분 한국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 요즘 말씀 많은 구원파도 다 그런 대표죠. 그게 다 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도 신비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준 신비함이라기보다는 어떤 최면적이고 어떤 사단의 작용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신비주의에 빠지고 나면 그 다음 왜곡이 돼서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도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전형적인 이 두 가지 왜곡의 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의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라는 거, 다 이것이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은사주의.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나갈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왜곡이 되고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거는 실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림자 밟기 게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술래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그림자를 밟습니다. 그림자를 밟으면 밟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아이들 뺑뺑 돌면서 그림자 밟기 하느라고 어릴 때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지치는 줄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그림자 밟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 밟기 해보신 분은 압니다. 그림자를 따라다니면요, 그림자를 못 밟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을 잡으면 그림자 밟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밟아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림자의 실체니까. 왜곡시키는 영들, 이런 신비주의나 의식주의에 빠져있는 것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림자를 강조하다가 실체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 바울이 17절에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알고 따라가면 나중에 가면 nothing,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시간만 손해보고 에너지만 들이고 물질 손해보고 몸을 손해보고 손해만 보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이 함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머리인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은 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더 이상 그거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럴싸할지라도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곡시키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왜곡시키는 영들을 대비하여 우리는 두 가지만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쯤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왜요?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바울은 19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몸은 머리에서 떨어지면 즉시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갈급함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 의식이나 신비함이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일 뿐이란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과 신비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잘못 알고 따라가다가는, 그림자를 잘못 알고 따라가다는 실체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는 순간 마치 머리를 잃은 몸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갈급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은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요? 머리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식, 은사, 방언, 신용,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방편일, 도구일 뿐이에요. 이따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 몸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은 나는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한마디 더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우리 손에는 신구약 66권이 들려 있어요. 말씀이면 충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운, 성경보다 더 좋은 지침이 없어요. 애석한 것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왜곡된 영들이 우리의 신앙을 마음대로 휘젓고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마음대로 엉뚱한 데로 이끌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이 가르치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의식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은사에 관한, 그 다음에 이런 체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오직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 두 가지에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어떤 왜곡의 영들이 교회 안에 왔다 할지라도 단번에 우리가 분간할 수 있고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하고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을 흐리게 하는 왜곡의 영들을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흐리게 하는 왜곡의 영들, 예수로 시작하지만 한참 가다 보면은 예수는 사라지고 어떤 인간이 중간에 서 있다면은 그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왜곡된 영들이 하는 사탄의 작용이라는 말이죠. 성령이 하는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흐리게 하는 왜곡의 영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의식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 그대로 믿으며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추구할 줄 아는, 거기까지
물론 앞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성령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은사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23가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만 주셨느냐? 그것만 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내 마음에 열심은 있는데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균형 있는 시간을 잘 잡아나가고 행여라도 주님을 흐르게 하는 왜곡의 영들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그분만이 나를 자라게 하며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나중에 허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흐리게 하는 왜곡의 영들을 조심하여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